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행복한 하루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1월 30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하기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도 놀랍고 감사한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을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피조물 이오니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비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산 지 3년이 지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리내어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던 감격의 날들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안고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하던 은혜의 날들이 추억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사회와 세상을 대하는 각 교회의 모습이 양분되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있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내 백성을 돌이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던 선지자들의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오히려 더욱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 위로받고 은혜 받는 이기적 기능의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용납하며 이 지역 사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공적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된 추위로 많이 지치고 상한 육신으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각종 검사와 치료를 앞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도우심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지라도 함께 있는 것 같고 누워 있을지라도 영혼이 기뻐 뛰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보폭대로 동행을 시작하는 한날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토요 안심 기도회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모두 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 본문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담겨 있었고요. 어제 주일 묵상 본문에 이어서 오늘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하여 알고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는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이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중 마지막 비유인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는 돌아온 탕자, 즉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에서 모두 탕진하였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의 초점이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를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으셨던 핵심 주제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 더 선명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비유가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인지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한 비유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첫째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깨우쳐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동생과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첫째 아들의 상황과 마음이 대체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느라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 있었고요,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8절에 읽으신 대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 차자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하나 받으면 형은 2개 받고, 동생이 2개 받으면 형은 4개, 동생이 3개 받으면 형은 6개, 이런 식입니다.
본문의 앞선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났기 때문에요. 이제 남은 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첫째 아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다시 그를 아들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남은 유산을 다시 동생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상속 분쟁 때문에 다투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많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더 갖느냐에 대한 싸움은 늘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 가정에서도 예고된 갈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어서 첫째 아들이 화가 난 두 번째 이유로 그 내면에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그냥 받아준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고요. 심판은커녕 자기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동생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이 박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생이 미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죠. 이 동생이 형에게 잘못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아들의 분노는 엄밀히 말해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뒤에도 그는 맏아들로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책임감도 갖고 있었겠죠.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동생은 떠났지만 늘 아버지 곁을 지켰던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픈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은 그런 열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행동들은요, 뭐가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내 신앙의 척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율법의 완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혼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본문 속에서 이 유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산에 자기 수고가 있습니까? 이 유산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불로소득이고요,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은혜에 대해 아주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하나님 곁을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수고와 헌신에 대한 권리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오해를 잘 설명해 주는 복음서의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주인이 자기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을 일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퇴근 시간 직전에 들어와서 얄밉게도 아주 그때 늦게 일을 시작하고는 얼마 되지 않아 끝을 내게 됐습니다. 일을 그렇게 다 마친 후에 이제 하루의 품삯을 정산하는데,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떻게 그 품삯을 정해줬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줬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 마음에 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일했는데 방금 와서 잠깐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값을 쳐주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더 받는 게 상식이고 권리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도요, 이것이 익숙하지요. 그러나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적게 일한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베푼 선의가 당신 눈에 왜 거슬립니까?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건 적은 수고를 했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이죠. 그래서 복음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인지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을요, 멀리하고 대적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을 심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나는 실수하지 않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랐던 첫째 아들은 그가 이미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의 철저한 생활을 고수하며 성전을 지켰으나 그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집 나간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요, 아버지 옆에 있으나 그 마음을 몰랐던 이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첫째 아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끝이 납니다. 일종의 열린 결말인데요, 하나님께 어떤 답을 드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른 선택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렇게 사랑 많은 아버지를 두고도 둘째 아들은 왜 집을 나가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집을 나가면 집 나간 사람을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의 신앙이 모자라서, 그의 인격이 모나서,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참 쉽습니다. 더 고민할 것이 없고요, 우리가 반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왜 교회에 머물지를 못하고 떠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떠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 교회에 먼저 와서 오랜 시간 그 교회에 자리 트고 있던 첫째 아들들을
이유로 꼽습니다. 내가 맏아들이야라는 자의식으로 아버지께 사랑받는 법도, 세상을 돌보고 품는 법도 배우지 못했던 성도의 모습이 교회를 이 둘째 아들들 등 떠미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깨끗한 종교인 되는 일이 아니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그저 내가 복받아서 고통 없이 사는 일이 아니고 아픔 속에 사는 이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박탈감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이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매인 바 되어 이웃과 사회와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었다가 돌아온 이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매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살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했고 누구보다 은혜를 갈망하며 살았으나 이미 사랑받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 쉽게 잊었습니다. 그래서 더 율법에 매달렸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바리새인의 마음, 첫째 아들의 서러움을 내 안에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자녀로 부름받은 감사와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